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페이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녀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많은 이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10대 재앙, 애굽의 재앙, 기적과 이런 많은 광야의 기적, 수없는 기적들에게 아주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거나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들에게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비난할 근거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면 또는 랍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음부의 땅에 사흘간 장사되었다 부활할 것도 예표했지만은 요나라는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리고 엉뚱한 대로 도망을 갔잖아요. 다시스로 갔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저버리는 바람에 그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탔던 모든 배가 파산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낮 밤을 정말로 목숨을 건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물고기로부터 토함을 받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기의 사명지였어요.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을 고사리고 사명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과 고난 속에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그 사명을 깨닫고 깊이 회개해서 그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아마 우리 사명지 근처에 우리를 떨어지게 그 고난을 통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 형통한 남은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한 거예요. 요나를 봐라. 요나가 이렇게 회개해서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너희들은 심판 때에 남방 시바의 여왕이 너희들을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 이 시바의 여왕은 먼 곳에 살고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땅끝에서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그 시바의 여왕에게 정죄를 당할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의 의미 41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의 큰 의미로 주님께서 강조한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건, 음부에 사흘간 있다가 부활하는 사건을 예표하는 의미로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사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장사된 바 사흘 만에 부활될 것도 예표하는 말씀으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구원을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 여기고 있어요. 보네포의 그 말처럼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고 희생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좋은 것도 많고 기쁜 것도 많고 막 형통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맨날 십자가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꺼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 육을 못 박아야 되고 우리 원죄를 못 박아야 되고 이것이 먼저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많이 함께했던 민족이니까,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 헬라인들, 이 헬라 사람들은 그 철학의 본고장인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소피아를 구한다고 말해요. 지혜를 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왜? 노예나 죄인들이 가장 처참한 형틀로 죽은 거기 때문에 꺼리껴요.
아주 그냥 부담 느끼고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방인들,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는 이 명철한 이방인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미련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미련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뼛속 깊이 이것이 담겨진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떻게 요나가 너무 하기 싫은 니느웨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금방 받아들였냐 그 말이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요나가 얼마나 성의 없게 전도를 했겠어요. 목소리도 조그맣게 회개해라 회개해. 회개하면 고통 온다. 심판이 온다. 아주 성의 없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듯이 세계에서 일본을 제일 깔보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일본을 제일 우습게 보는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 1등 민족이 일본이라고 나옵니다. 여론조사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1등 민족은 일본 사람입니다.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는 일본이다. 제일 사회 공중도덕이 잘 돼 있고 질서가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이 세계 1등 국가예요. 여러분 여론조사 매년 나옵니다. 1등 국가입니다. 일본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일본 깔보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미국, 중국, 일본이에요. 경제력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막 서로 바뀌죠. 일본이 세계 2등째 가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를 우리 한국 사람은 얕잡아 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바로 요나도 그랬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가 계속 팔레스타인으로 공격해와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수,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수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심판을 면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가만 놔둬서 심판받으면 우리가 좋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그들을 살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선교 안 하고 전도만 안 하면 하나님이 불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서 망할 국가인데 뭐하러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회개를 하고 큰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 해변가에 도착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무성의하게 성을 뱅글뱅글 돌면서 회개하라 회개하거나 말거나 회개 곧 심판 온다 이러고 그렇게 성의 없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임금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막 그랬다고 말이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컴퓨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가 무서운 기계입니다. 옛날 고대 역사에 이 천체 일기 변화를 다 기록할 수가 있는 게 컴퓨터예요. 이 니느웨 시대에 요나가 회개하라 이러고 돌아다닐 때 사흘 전에 일식 현상이 있었어요. 일식. 고대 사회에서는요 태양이 까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은 일식 현상을 봐도 아이고 달이 태양을 가렸구만 이러고 그냥 뭡니까 선글라스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사람들이 막 아이고 까매졌구나 태양 이렇게 과학적인 현상으로 아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기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오기 전에 그 징조 때문에 온 백성이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회개하라 곧 네 나라가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임금님까지 다
회개됐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정말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160년 동안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연기시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160년 후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니느웨가. 16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한 덕분에 심판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시대에 일치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 근데 그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회개의 표적이 있고 난 다음 두 번째 주님이 다룬 게 뭡니까?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느닷없이 영적인 세계의 귀신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귀신 현상. 자, 여러분이 이단과 여러분을 미혹하는 잘못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없지만 분별은 해야죠. 영들을 분별하라고 해서 어떻게 분별하죠? 네?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사건이면 맞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귀신에 대한 얘기 자꾸 하면 혐오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 너무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한 번 쫓겨나갔는데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회개도 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을 정결케 했겠어요. 옛날에 귀신에게 시달린 것이 지긋지긋하고 힘드니까 회개했겠죠. 그래서 빈집이 된 거예요. 깨끗이 소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낳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이 소재되고 청결하게 됐는데 비었어. 도로 들어간 거예요. 귀신을 막아낼 힘이 없는 빈집입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물 없는 곳에 귀신이 7 귀신 데리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로만 끝나고 나를 청소해 놓고 난 다음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다시 귀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그 물이라는 의미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 없는 곳은 광야를 생각할 수 있죠. 사막지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은 사막지대인데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의하면 영적인 세계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영적인 세계죠. 그런데 여기 물은 첫 번째 의미가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나오는데 소극적으로 단순히 세례는 우리의 더러운 것만 소지하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야. 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단히 쫓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단히. 여러분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함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을 잘 보존하고 성령을 지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고
사탄을 깨뜨리고 세상을 깨뜨리는 그런 침노하는 공격적인 행위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관념을 정립을 해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이 그냥 가만히 우리한테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보존하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멸시치 않고 성령의 충만, 재충만을 계속 쟁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싸움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싸움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나쁜 습관과 죄를 향하여 가는 것들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혈육과 친척 골육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빠를 저 시장에 나가서 저 사람이 내 오빠 해야 돼 지금부터 하고 선정을 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오빠도 있고 누나도 언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혈육적인 친척 관계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물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생하고 구원받고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문 밖에 나를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들, 내 누이들 그들이 나의 친척이 아니다. 누가 내 친척이냐? 내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자들이 나의 일가 친척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파괴한다는 얘기입니까? 혈육을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사람들이 나의 패밀리다. 영적인 패밀리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다. 일가 친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폭탄적인 말씀을 하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빈집을 만들어 놓은 채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일곱 귀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빈집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 나라와 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성령을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의 약속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우리 빈집이 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사명으로 채워야 빈집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집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돼. 그냥 진리로 채워야 돼. 진리로. 할렐루야. 진리로 채울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제가 성령 코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고 그리고 천국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코드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의 코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모범답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령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성령 없이 구원의 백성이 되겠다고 발부둥 쳐봐야 여러분의 빈집에는 귀신만 드글드글합니다. 그 귀신이 여러분을 끌어잡을 때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힘들어져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귀신이 7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7귀신. 제가 가정예배 보면서 요한일서를 보다가 아이고 여기 아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여기 있구만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로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끝 졸업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로운 생활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 생명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지. 천국 따놓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천국 가도록 구원을 완성해 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깨달으시고 이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빈집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잘해서 중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빈집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했사오니 거저 얻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빈집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 재충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것을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 안수에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시며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코드대로 살고 성령 코드를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의 코드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생활하게 해 주옵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속에는 희열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가 희락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영의 희열과 기쁨을 깨닫고 행복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고통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회방하며 장애물을 놓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너희들을 정복했으니 이 시간 쫓김받고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7 귀신이 돌이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